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아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발견된 율법책을 따라서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율법책의 근거에서 요시야가 절기를 지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요시야가 지킨 절기는 무엇이었고 그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자, 요시야가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율법에 따라서 언제 지켰다고요?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가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년이 되던 해이고요. 그리고 그의 나이 26세가 되던 주전 622년쯤이 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는 여러 사정 때문에 첫째 달에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둘째 달 14째 날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그 성물을 먹는 등의 사고 등이 일어난 일이 있었지요. 이에 반해서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야는 율법책의 근거에서 유월절을 준수함으로써 유다 왕들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온전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에서는 요시야가 주도한 이 유월절 예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에서는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는 딱 한 절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기는 이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요시야는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격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격려하다라는 말은 힘을 돋우다, 힘을 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하면 이 의무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게 할까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격려를 받을 때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인적인 그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까? 요시아는 이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월절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 제사장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사전에 제사장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예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사장들로 인해서 조그만 부정이라도 이 예배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사장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보면은 요시아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임무를 또 상기시켜 주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3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묘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요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께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에게 3절 후반부에 보면 먼저 이곳저곳 떠돌던 그 법궤를 성전에 안치시킬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것을 또 권한을 하고 있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4절 5절을 보시면 요시아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글,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도록.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들을 각 가문별로 갈래별로 각자 해야 할 일에 충실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후로 각 집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관리인 등으로서 일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가보시면은 요시아는 레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임무를 추가하고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는 일이에요. 원래 유월절 양과 유월절 염소는 누가 잡았느냐면 집안의 가장들이 잡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는 참석자들이 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아 때는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는 일을 누구에게 도맡아서 하도록 한 겁니까? 레위 사람들이 도맡아서 하도록 제도화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끝에 보면은 왕은 레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뭘 따라 행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일체의 타협을 배제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들,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본래 교회다운 면모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어이없게도 말씀을 대신해서 인간이 중심이 될 때 인간 중심의 경향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교회 안에 내재된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 말씀이 아닌 사람을 교회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가 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교회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교회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양산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도 교회를 임의로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꾼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운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중심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전지하심,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명령하신 일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불경을 범치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절대 의존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 치료와 회복과 변화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로 나타나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각자가,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가장 위대한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으로 모여지는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시아는 성직자들에게 유월절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 다음에 유월절 예배에 참석할 백성들을 위해서 7절에 보시면 가축을 헌물합니다. 자,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요시아가 내놓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모범, 그리고 그렇게 솔선수범에 감동한 신하들이 또 많은 짐승을 기꺼이 헌물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제 방백들도 이제 헌물을 하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 이 세 사람이 어린 양과 염소 2,600마리 그리고 수소 300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고나냐, 스마야, 느다넬, 하시비야, 여이엘, 요사밧 이 6명은 어린 양과 염소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예배를 위해서 왕과 지도자들 총 어린 양과 염소가 37,600마리고요. 수소가 3,800마리를 헌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자들이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6월절에 바친 이 짐승들이요, 히스기야가 6월절에 바친 그 양과 염소, 그 당시에는 1만 7천 마리, 수소 2천 마리였는데 배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예배가 되었던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요시아가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요구하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지도자의 진정한 지도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신실하고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지도자, 그들이 바로 그를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거고, 그것이 기꺼이 드리도록 또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범을 보이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참 오늘날 사실 지도자들에게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입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지시하기에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시만으로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솔선수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손수 모범을 보이셨던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그게 바로 솔선수범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지도 원리였던 거죠. 참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지시하기보다 모범하는, 모범을 보이고 참으로 솔선수범하는,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한 구역의 책임자요, 또 지역의 책임자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그들은 모두 다가 솔선수범의 지도 원리를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지도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사명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대로 수행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솔선수범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돌이켜 보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교회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께서 참으로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들이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들이 구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